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함께 16절 1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어떤 모습으로 한 주간 삶을 살다가 오셨든지 아니면 한평생 짧은 인생 돌이켜볼 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아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이 세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연 세계를 말하기보다 여기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가까이는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이 말씀으로 세상에 누구의 이름을 넣어서 자주 읽었습니까? 내 이름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자리에 나를 한번 넣어서 읽어볼까요? 주일학교 때 많이 배웠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상돈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랑은 지금 즉각적으로 만들어진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아주 오래전부터 해오던 사랑입니다.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해오던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요? 아주 많이. 우리 한국말은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사랑한다 할 때 많이, 만자를 길게 뺄수록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랑하는 게 돼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착했어요? 우리가 예쁜 짓만 많이 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때로는 망할 짓을 하고 때로는 쳐 죽일 짓을 했는데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끝이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지금 즉각적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인류를 사랑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흙을 빚어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창조하신 이후에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인간을 사랑한다면 인간을 첫째 날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첫째 날 만들지 않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을 너무나도 아끼고 너무나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인간을 첫째 날 만들지 않고 마지막 날 창조하신 것입니다. 만약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흑암 가운데 혼돈 가운데 인간을 창조했다면, 빛도 없고 캄캄한데 인간을 창조했다면 나무도 없고 과일도 없고 열매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때에 인간을 가장 먼저 만들었다면 이 인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이 먹을 것, 인간이 마실 것,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하나님은 빛이 필요 없습니다. 빛이 없어도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빛 없이도 얼마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빛이 없으면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은 빛을 첫째 날 또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첫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까지 다 창조하시고 다 만들어 놓은 후에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을 여섯째 날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서 마음껏 뛰놀며 하나님 창조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번성하여 땅에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시며 그 사람에게 주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첫째 날부터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 하시는 말씀, 창조한 모든 만물을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은 다른 그 어떤 만물 피조물보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사람이 너무나도 좋았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사람들이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획 속에는 어떤 계획이 있느냐 하면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 중에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에 짐승들처럼, 육을 가진 짐승들처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게 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올까? 하나님은 창조전에 미리 계획해 두셨습니다. 코끼리의 모습으로 올까? 아니면 원숭이의 모습으로 올까? 아니면 물고기의 모습으로 올까? 공중을 날고 창공을 나는 새의 모습으로 올까? 삼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를 육신을 입고 이 땅으로 오실 것에 대한 어떤 육신으로 올 것이냐, 그 육신으로 올 모습에 대한 디자인을, 설계를 하나님께서 미리 다 해놓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때에 이런 모습으로 올 것이다 라고 하고 다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설계를 다 마쳤습니다. 디자인이 끝났습니다. 모습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바로 그 모습,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때 디자인해놓고 설계한 그 모습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 자신을 닮은 사람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를 닮은 겁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인데 다 오실 그 모습을 디자인하고 설계한 그대로, 그때 그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누구를 닮은 겁니까? 바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그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를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하나님의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그때에 디자인한 그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자기를 닮았으니 얼마나 좋으신지 보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게 될 것인데 자녀를 낳으면 누구를 닮았습니까? 아빠나 엄마 둘을 이렇게 닮게 됩니다. 아빠 엄마는 왜 그리 처음부터 그 자녀가 좋으냐 하면 자기를 닮았거든. 자기를 닮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 자녀를, 자기의 몸을 바꾸는 이상으로 그 자녀를 돌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그 사람 너무나도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들고 나서 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따로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에덴의 동쪽에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거처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그 동산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무엇 하려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은 그 사람 보기에 너무 좋고 그래서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세상은 작게는 누가 들어갑니까? 바로 내가 들어가고 우리 인류가 들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류,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 이걸 누가 봤을까요? 하나님과 사람, 너무나도 사랑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고 배가 아파한 존재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싫어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천사를 처음 만들었는데 천사들은 하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을 섬기며 옆에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수종들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도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사 중 하나님을 대적한 대장과 그 일당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며 있던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다가 하나님에게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서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타락한 천사가 마귀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들, 하나님을 수종들고 섬기도록 만들어둔 그 천사가 타락하여서 마귀는 그 대장이라고 하면 귀신은 그 졸개들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공중의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서 공중의 권세를 잡게 돼요. 공중의 터전을 잡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너무나도 사이좋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자기는 기분이 나빠요. 왜? 자기가 하나님은 이 천사들을 애지중지 사랑할 줄 알았는데 진업으로 사람을 만들더니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걸 보고 시기심이 발동해서 그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사람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너 사랑 안 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따먹어도 돼. 먹으면 지혜로워져. 하나님처럼 돼.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사람이 마귀가 하는 그 말,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먹지 말라고 명한,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한 그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사람이 다 먹고 말았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다 먹어버렸습니다. 거짓말에 속아서 다 먹고 만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아마 사용하고 있는 말 중에 물귀신 작전이라고 들어보셨습니다. 그때 생겼던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는 이대로 계속 공중권세를 잡고 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무적행이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와 그 졸개들, 귀신들은 이 무적행 지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 쳐넣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탄과 귀신들은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역사의 종말이 점점 다가오면서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자기만 들어갈 수 없다. 누구를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저 인간을 데리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낸 것에 대한 복수도 하고
그 관계도 끊어놓고, 그래서 마귀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사람을 유혹하고 속여서 결국 하나님이 엄하게 명한,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명한 그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다 먹게 하고 인간은 그 열매를 다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죽는다. 사탄은 거짓말로 속여서 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 선악과를 다 먹지 말라는 것은 그거 맛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드시려고 인간은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악의 기준이 됩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선하다, 악하다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걸 다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모시며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도록 너는 피조물일 뿐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한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어겨서 선악과를 다 먹고 악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다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주권자로 모시고 살아가라고 선악과를 중간에 두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탄의 말을 오히려 사탄을 믿고 선악과를 다 먹고 말았으므로 인간 안에는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게 된 것은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은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왜 죽음이 찾아왔다고요? 인간이 왜 죽게 된 겁니까?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건 죄 때문입니다. 죄.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죄 때문에 인간에게 고통과 질병이 찾아오고 이 죄 때문에 결국 인생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 하시며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고 사탄의 말을 믿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죄를 범한 인간을 처단해버리고 죄를 범한 인간을 다 죽여버리고 처음 사람을 만들었을 때처럼 새롭게 사람을 창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그냥 쓸어버리고 끝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사람을 창조해서 새롭게 세상을 만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 그들을 그래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큰 죄를 범하였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썰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에덴 동산에서 지내고 있는 아담과 하와
그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을 듣고 아담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내가 따먹었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아담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죄를 범했는데도 사랑하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와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회개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너희 중에 누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말을 하실 때 아담은 뭐라고 했을까요? 예, 제가 따먹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남자쯤 되면 이 정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누구에게 탓을 돌렸습니까? 하나님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주워서 먹었다. 누구 닮았어요? 사탄이 물귀신 작전을 해서 자기만 무적행으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거짓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들어가는 그 지옥으로 인간도 들어가게 했는데 사람이 그러고 있습니다. 사탄을 닮아서 마귀 귀신을 닮아서 물귀신 작전, 자기 혼자 잘못했습니다 하면 될 것을 저 하나님이 만든 저 여자가 하나님까지 탓을 돌리면서 당신이 만든 저 여자가 주워서 먹었다.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도 마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저 뱀이 나를 꼬여서 먹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떠났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은 잊을 법한데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도 될 법한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들이 잘못된 길로 망하는 길로 지옥을 향하여 있을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워서 망하는 길로 지옥 길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주의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돌이키라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신을 사랑하고 망하는 길 지옥 갈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방향을 돌이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촉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그래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더 큰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인간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다른 세상을 사랑하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마귀가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처럼 사탄에 속아서
죄악에 빠져 있는 모든 인간들은 사탄이 들어가는 그 지옥으로 모든 인생이 죄 때문에 죽어서 마귀에게 속은 그들이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모든 인생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처참한 지경에 인간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돌이키지 않고 모세를 보내고 여호수아를 보내도 돌아오지 않고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내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을 썰어버리고 이제 새로 사람을 창조하고 만들어서 새롭게 인생을 새로운 세상을 만들면 좋으련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선지자를 보내어도 되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으로 들어와서 인간의 죄 문제, 죄 때문에 죽게 된 인간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자기가 만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사람을 보내어도 인간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하고 죄악으로 더욱 깊이 빠져가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육신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무엇 하려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 그분이 왜 오셨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심판하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말은 독생자는 여러 명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다는 말,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본체가 같으신 하나님이시고 본체가 같으신 그 하나님이 유일하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아들, 독생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독생자로 보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나 살리겠다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구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은 사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인간을 자기들이 가는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플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을 사탄이 지옥으로 끌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종이 되어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들을 사탄의 손에서 건져내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고 그분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탄이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사탄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방해했습니다.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탄생할 그 전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는 동방박사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출생을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여서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도록 헤롯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예수님 탄생했다고 하는 그 시점을 기해서 위로 아래로 모든 아이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사탄은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때 죽어버렸으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어야만 인간의 죄값이 사해지는데 예수님이 출생하자마자 헤롯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예수가 출생하여 죽어버렸으면 대신해서 인간을 위해서 죽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실 그분이 출생하자마자 헤롯의 손에 죽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 이 죄를 예수님이 넘겨받으셔야 되는데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전가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야 그 죄를 짊어지고 인간의 무거운 죄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그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죄의 형벌이 죽음이기 때문에 죽어야 죄값이 치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출생하자마자 죽으면 인간의 죄를 전가받지도 못했습니다. 아직 인간의 죄를 넘겨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어버리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죽어야 될 때를 예수님은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에 헤롯의 손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제 출생한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예수님이 광야로 나아가서 인간의 대표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을 때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려고 하는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는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아담이 범한 그 죄로 인해서 그 아담이 지은 죄가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의 죄가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에게로 전가되어져서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제 온 인류의 죄를 전가받았습니다. 다 넘겨받고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치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죄값이 무엇인데요? 죄를 지으면 죽어야만, 죄의 형벌은 죽음입니다. 죽어야만 모든 죄값이 치루어지고 죄의 빚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청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죽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세례 받으심으로 전가 받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대속은 대신한다. 대자는 대신할 대자. 속자는 값 바칠 속장. 값을 지불한다. 예수님이 대신해서, 인간 대신해서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예수님. 내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받아야 할 형벌, 내가 받아야 할 형벌 누가 대신 받으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대신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죄를 범한 인간, 죄를 지었으니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지옥으로 간 마귀를 따라서 지옥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으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처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너에게 가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이 땅에 보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나 살리겠다고 독자를 보내는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나 살리겠다고 죽기까지 하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자기의 생명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그 사랑을 확정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 아,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사랑 받아보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독생자라도
내어놓는 이런 사람,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어놓는 사람, 나를 살리겠다고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는 이런 사랑을 받아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쏟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요? 아니 만자에서 이자까지 끝이 없을 만큼 그분은 너무나도 오랫도록 우리를 사랑해 오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자기의 그 큰 사랑,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대속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정해 주셨어. 아멘. 나 너를 생명 바쳐 사랑해. 아멘.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 크신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나도 그분을 사랑하고 싶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내려주셨어. 나도 주를 위해서 뭘 하고 싶어 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큰 사랑을 받고 보니 나도 그분을 사랑하고 싶고 내가 이 큰 사랑을 받았으니 주께 뭔가 보답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주의 은혜 보답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이 물음을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그때마다 주님은 어떤 대답을 하셨다고요? 아무것도 할 것 없다. 사랑만 하라. 사랑만 하라. 나는 사랑에 목마르다. 나는 사랑에 목마르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큰 사랑을 쏟아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은 우리의 사랑에 목이 말라 하시는 분이시. 우리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지만 주님께서 많은 신앙인들에게 찾아오셔서 딴 것 많이 할 것 없다. 나를 사랑만 하라. 제자 12명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마지막 십자가 지는 그 순간에 예수 모른다고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홀로 두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렇게 사랑을 쏟아오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며 살아왔던 사랑을 쏟아왔던 그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 두려워서 다 예수를 모른다고 하고 떠나버리고 부인해버린 그들을 예수님은 또 찾아오셨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사랑을 묻고 계십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난 후에야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는 신약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물음 앞에 우리가 대답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그 대답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어린 양을 치고 싶어, 일을 하고 싶어,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고 싶어. 그러다 보니 많은 목회자들도, 많은 성도들도 함께 교회에 모여서 많은 일을 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제자 베드로에게 하셨던 물음을 그들에게도 물으실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일하기 전에 주님이 물으시는 것은 내 양을 치라. 하나님 나라의 일하기 전에 주님이 그들에게 물으시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물으시는 물음이 있습니다. 일했냐? 묻지 않으시고, 양을 쳤냐? 묻지 않으시고, 기도했느냐? 묻지 않으시고, 전도했느냐? 묻지 않으시고, 충성했느냐? 봉사했느냐? 묻지 않으시고, 주님은 제자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물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사랑을 확인한 후에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일하기 전에 사랑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하기 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물으시는 물음 앞에 우리는 그 고백을 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양을 치라, 내 일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목회하느라 분주하고 바쁩니다. 성도를 신방하랴, 설교를 준비하랴, 목회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너무 바빴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일이 먼저이기 때문에 주님 사랑할 일이, 주님 사랑하는 시간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 주님 사랑할 시간이 없어. 너무 바쁘다 보니 주님과 사랑하는 이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다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이요? 사랑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 목회가 얼마나 바쁜데요? 주님도 알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주의 일하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주님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일하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목회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묻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은 채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주님 원치 않습니다. 먼저 주님을 사랑하면 기도가 저절로 돼. 먼저 주님을 사랑하면 설교가 저절로 돼. 먼저 주님을 사랑하면 충성이 저절로 돼. 먼저 주님을 사랑하면 기도가 하고 싶어져. 기도가 저절로 돼. 성경이 예수님의 이야기,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적혀있는 성경을 읽고 싶어지고, 봉사하고 싶어지고, 충성하고 싶어지고. 주님은 사랑하지도 않은 채 종교적인 행위만 많이 하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기도도 되어지고 사랑도 되어지고 충성도 봉사도 되어지고 성경도 읽어지고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예전에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 나 너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어 주었다. 죄에 빠져 죽어 영원히 마귀처럼 지옥에 가야 할 너를 내가 구원하기 위하여 내 생명 아끼지 아니하고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너를 위하여 내어 주었다.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 하기 전에 사랑부터 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의 이 무릎 앞에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 물으시는 무릎 앞에 답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목회가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는 일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사업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사랑하지도 않은 채 사업하고 주님은 사랑하지도 않은 채 목회하고 주님은 사랑하지도 않은 채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보다 주님은 주님을 먼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의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